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위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시대를 구별할 때 6.25 이전과 6.25 이후, 또는 임진왜란 이전과 임진왜란 이후, 종교개혁 이전과 종교개혁 이후, 이런 식으로 역사를 구별합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가들이 아마도 분명히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구별할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세계에서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이죠. 이전에 우리가 살던 그런 시대는 이제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코로나 이후 시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저는 그걸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면 성경 말씀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여름에 거둡니다. 대개 추수는 가을에 하는 것인데, 지혜로운 아들은 부지런히 준비하고 앞서서 막 서두르기 때문에 이 아들은 벌써 여름에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요, 여름에 늘 놀았기 때문에, 여름에도 놀았어요. 더워서 놀고, 땀 흘려서 놀고, 비 와서 놀고, 이리 놀고 저리 놀고 그냥 놀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을에 거둘 것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가을에 할 일이 잠만 자는 거죠.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한참 이 여름에 우리들이 가을을 준비하는, 추수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보수냐 진보냐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하는 그런 걸로 갈등을 겪고, 그런 걸로 논쟁을 하고, 그런 걸로 시간을 낭비할 새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을에 추수 때에 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가을을 준비하고 추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살인자를 위하여 도피성을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점령할 가나안 땅의 여기저기 6곳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하여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도피성과 같은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살인자를 위하여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왜 끔찍한 일일까요?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혹시 이 몸에 문신을 쫙, 호랑이 막 용 이런 거 그린 어떤 아저씨가 감옥에서 출소를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 교회에 딱 나타났습니다. 전력이 화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환영하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의 셀에 보내면은 셀 리더는 환영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어제 주일날 새로 오신 분이요, 우리 셀에는 보내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다른 교회로 가시죠. 우리 교회는 앉을 자리가 없네요. 어쩌면 저라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살인자예요, 살인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를 위하여 도피성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동행이라고 하는 KBS 프로그램이 있죠. 아마 그 프로그램은 제가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머니와 아이들, 할아버지와 아들, 두 부부 아주 가난하지만 또 힘들지만 모든 상황이 어렵지만 두 사람이서 행복하게 삶을 꾸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한 번은 젊은 여자 한 사람이 아이들 넷을 키웁니다. 모두가 다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그 조그만 아이들 넷을 혼자서 키우는 거예요. 이 젊은 여자는 전문적인 그런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당을 전전하면서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일이 끝나면은 막 허겁지겁 달려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을 것을 생각하면은 안타깝기 때문에 막 집으로 달려갑니다. 아이들은 조그만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그 엄마가 올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서로 씻겨주고 서로 먹여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거기서 오손도손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어느 날 엄마가 그 아이들과 같이 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아들에게 아들과 나란히 앉았는데 앞에 어떤 아이가 아빠가 태워주는 작은 자전거를 타고 쑥 지나갔어요. 엄마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뭔가는 이상한 기류가 흘렀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저거 부럽냐? 그러니까 아들이 무심코 대답을 하죠. 응, 부럽다고 대답을 했는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엄마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곧 그 아이는 깨닫고 아니요. 안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아이는 벌써 철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전거포에 가요. 가가지고 자전거가 얼마냐고 물어보죠. 아이들이 타는 조그만 자전거. 그러니까 그 주인이 사정을 봐가지고 제가 좀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18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알바하는 엄마가 18만 원으로 자전거를 사주려니까 얼마나 그 짐이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고개를 수그리고 어깨가 처져서 돌아섰습니다. 이게 방송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그 집을 도와주는 거예요. 저라도 그 집을 이렇게 보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에 연기같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세탁기를 그 집에 들여놔주고 어떤 가구점에서는 그 집에 와가지고 막 여기저기 책상이며 걸상이며 벽장이며 이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마련해주고 또 자전거포에서 와가지고 큰애 자전거, 작은애 자전거 이렇게 해가지고 몇 대를 가져와서 자전거를 타게 해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매우 흡족했습니다. 흐뭇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집, 그런 아이들은 돕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지난번 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감옥에서 무기수가 응급환자로 돌담병원을 찾아온 것입니다. 마침 그 병원의 원장은 그런 무기수를 우리 병원에선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를 거부하자고 돌려보내라고 하죠. 그런데 닥터 김사부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살려야 한다. 무조건 살려야 한다. 그래서 안 된다고 우겨가지고 그 환자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병원에 의사거나 간호사거나 원장이면은 그 환자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이 몸에 문신이 그냥
지글지글한데 고민되시죠? 근데 그 환자는 살 의욕이 전혀 없는 그런 환자예요. 만성 신장병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혈액투석을 받으려면 혈관에다가 바늘을 꽂아야 되는데 몸에 염증이 많아가지고 바늘을 꽂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염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혈액투석이 안 돼요. 살아갈 수 있는 날이 3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신장 이식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마침 여성 119 구급대원 중 한 사람이 뇌사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 있죠. 그 뇌사 판정을 받은 여성 구급대원의 어머니가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자, 이 젊은 여성 구급대원은 지금 모든 장기를 다 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 지금 신장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겁니다. 그 콩팥을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젊은 딸을 세상 아까운 그 딸을 보내는 그 어머니는 자기 딸의 신장을 그 무기수에게 준다고 하는 것이 용납이 되질 않아요. 거부합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정을 듣게 되죠. 그 무기수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엄마는 자기 아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라고 한약을 다려 먹였는데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아이의 콩팥을 상하게 한 겁니다.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병원을 다니고 투석을 하고 그러는 바람에 애가 다른 애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왕따를 당한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집요하게 왕따를 당했어요. 자기를 너무 괴롭히니까 끝까지 자기를 괴롭히는 아이를 가서 한 대 때렸는데 그만 그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오게 된 겁니다. 엄마는 그 아이를 생각하면 자기가 잘못한 죄 때문에 자기가 실수했다고 해서 막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을 그치지를 몰라요. 그 얘기를 들은 그 여성 구급대원의 어머니가 결국은 그 무기수에게 자기 딸의 신장을 주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허락을 하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부지중에 살인을 한 사람은 사실은 전혀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는 뜻이죠. 그것은 완전 실수였어요. 속된 말로 하자면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가장 큰 피해자를 우리들이 지목하려면 그 살인자가 가장 큰 피해자죠. 당시의 율법은 이 죽은 사람의 가족이 이 살인자를 죽여도 됩니다. 율법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죠.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주먹에는 주먹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인자는 그 가족들의 그 복수의 칼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일상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떠나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하던 일을 다 멈추었어요. 농사를 멈추었습니다. 학교를 중단했습니다. 모든 사업 계획도 다 멈추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어디에 숨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위하여 도피성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은 이제 살기 위해서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겠죠. 전에 건강한 삶을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지내고 있을 때에는 도피성이란 뭐 하는 곳인지 알 필요도 없었고, 그런 곳에 왜 있는 건지 쓸데가리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 사회에서도 건강한 삶을 그냥 그럭저럭 잘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것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인자가 되고 자기가 도망자가 돼서 이제는 어디 갈 곳이 없을 때는 이제 갈 곳이 도피성밖에는 없다. 그래서 도피성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다행히 성경 말씀대로 도피성은 길이 넓게 뚫리고 찾기 좋은 곳에 가깝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이제 몸을 피하게 되죠. 제사장은 문을 넓게 열어놓고 그 도망쳐오는 그 도망자를, 살인자를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얼굴에 땀을 씻겨주면서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고 그가 거처할 방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추격자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살인자는 추격자를 따돌리고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도피성과 같은 교회를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모두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갈 곳이 없고 살 힘이 없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말입니다. 만일에 이 도망자가 막 달려서 도피성에 왔는데 마침 도피성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파티를 하느라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느라고 문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 도망자는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사실 이 도피성은 오로지 이 도망자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존재 이유가 바로 그 살인자인데 살인자를 맞이할 준비가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죠. 너는 바깥에서 살든지 죽든지 네 알아서 해라. 우리는 우리 일이 바쁘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 도피성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길가에 던져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교회의 존재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도피성은 이 도망자의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마지막에 갈 곳이었어요.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거기가 아니면 이제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피성의 문이 굳게 닫히고 자기들끼리 파티만 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정말로 이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은 천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준비가 안 된 교회는 사람들에게 너는 네 죄값을 네가 치러라. 너는 네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너는 감옥에 가든지 네 알아서 네가 해결해라고 손을 뒷짐을 지고 외면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큰 실수를 저지른 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잡아서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갈 곳이 없는 모든 자를 향하여서 누구나 오라고, 어서 오라고 맞이해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버림받은 정말 징그러운 버러지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마음으로 그를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도피성과 같은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삶이 무너진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봐요, 여기에요, 일리 오세요, 우리가 당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소리를 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은혜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도피성에서 이 사람이 편안하게 거하고 그 생명이 안전하게 지켜 보호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언제 자유를 얻어 내 가족에게로, 내 고향에게로, 내 친구에게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살인자를 위해서 방을 마련하고 이 살인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 살인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사랑으로 섬기고 또 섬기고 힘쓰고 애를 쓰겠죠. 왜? 도피성은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살인자를 위해 존중하고 그를 사랑해 줍니다. 그러나 이 도망자의 마음은요, 언제나 이 성을 떠나서 내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죠? 성경 말씀은 어느 날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자의 죄가 다 깨끗이 싹 지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죄책으로부터 벗어나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를 살인자라고 이제는 꾸짖을 수도 있고 복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겠죠. 다윗 왕은 한때 도망자였습니다. 사울 왕은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왕이 찾는 지명 수배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방황했고 쉬지 못하여 몸은 지쳤습니다. 먹지 못해서 그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삼엄한 수배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갈 곳이 없는 다윗이 마지막에 찾아간 곳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갔더니 제사장은 그에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몸이 피곤하여 지친 온몸이 피골이 상접해 있는 그를 맞이하면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어쩐 일이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가 요구하는 대로 칼을 줍니다. 무기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먹을 것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떠나게 되죠. 그 사실을 누군가 사울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가족들,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노인들까지 85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 하나만이었어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면 그 제사장과 내가 동일시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주님, 저는 대답이 망설여지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저에게 너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실 때 이제 저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주님, 저도 도망자가 내게 가까이 오면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를 숨겨주고 그를 지켜주기 때문에 혹시 내가 생명을 녹아야 한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오늘 도피성을 준비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가끔 전에 꾸러기 집에 어린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를 때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숲속 초가집 창가에 작은 아이가 섰는데 토끼 한 마리가 뛰어와
문 두드리며 하는 말. 여보세요, 여보세요. 날 살려주세요. 날 살려주지 않으면 포스가 와서 빵 쏜대요. 작은 토끼야 들어와 편히 쉬어라. 여러분들은 토끼인가요? 사냥꾼인가요? 작은 아이인가요? 저는 한때 쫓기는 토끼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도피성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삶을 추스리고 생명의 힘을 얻고 이제는 작은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여기 도망자는 바로 또 다른 나 자신입니다. 죄와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해 때로는 몸과 마음에 찾아온 질병과 가난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무너지고 갈 곳이 없을 때, 그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팔을 넓게 벌리고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 주셨습니다. 며칠 전에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약속 시간이 돼서 이 교회에 와보니까 예배당 뒤편에 앉아서 몸에 힘을 다 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뒷모습을 보는데 왠지 기운이 없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의사가 저더러 암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 말 하기가 힘들었는지 나이가 많으신 그분이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등을 토닥거려주고 격려를 해주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꼭 이겨내라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큰 대사장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죄가 깨끗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다 큰 사랑의 빚을 진 것이죠. 작은 토끼였던 내가 작은 아이가 되어서 한 영혼을 손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들 모두가 다 이 쫓기는 도망자들을 도피성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도망자가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우리들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섬기는 도피성이 되기로 결심하시나요? 대답하기 어려우신가 본데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두 손을 이렇게 불끈 쥐고 아멘! 이렇게 결심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물어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피성을 세울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아멘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아멘!